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3의 권세, 제3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으로 이 아픈 병자를 치유하기에 앞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시는 그 사건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제사함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에 앞서 이들을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느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그리고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의 첫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에 대한 해결보다는 죄의 문제에 해결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이러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동시에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온 목적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바로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하셨던 모습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배척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동일한 모습을 통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을 끼워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이전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올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은혜의 기준을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문제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아무래도 이 병에 대해서 노임을 받는 것이겠죠. 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이전 앞서 죄사함부터 선언을 하십니다.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함을 받고 영혼이 죄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이 삶이라는 순간에서 주는 유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 받으면 그 유익은 영원한 유익이 됩니다. 또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해도 마침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보다 더욱더
잘못된 길로, 더욱더 힘겨운 길로 가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의 영혼의 문제, 곧 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도들이 겪는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인생의 슬픔의 문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 예수님도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그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을 겪는 동안 많은 아픈 자들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그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더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 보면은 그것이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문제가 대부분 영혼의 문제하고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라는 사랑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 죄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용서함 받는, 그리고 죄에서 용서함 받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욱더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 마음의 질고, 이것이 육신의 질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생의 질고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이어진다고 할지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질고는 근원적인 치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 인생의 질고가 없어지고 눈물과 애통함이 사라지며 복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들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 가운데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침상을 메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선례가 없었던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눈에 띄는 이 변화된 모습이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 개개인의 변화된 삶은요, 이처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음을 믿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보일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변화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조직, 교회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세나 외형적인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그리고 교회가 힘써 추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믿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사람들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찌 보면 칭찬의 대상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임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에 먼저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중풍병자처럼 죄악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토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힘써 행하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들은 많아도 은혜 안에 사는 이들은 힘이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와 이 교회의 역할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일에 헌신함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쓰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귀한 찬양과 높임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장면들처럼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의 주변이 되길,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드리고 나아갈 때 이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총교회를 통하여 이 김포 땅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오직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모든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